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행하다고 느낄 때 행복해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배경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참 여러 가지 자신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텐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워낙 핍박이 거세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줄 압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단두대에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순교의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염려도 있을 테고 걱정, 근심이 있을 텐데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본인의 체험담입니다. 이건 본인의 체험담이에요. 감옥에서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물밀듯이 몰려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의 심령,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며 내 한 목숨 순교의 단두대에 끊어지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남은 이 여생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오늘 주님의 이 처방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불행했던 이런 삶이 행복해진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운이 많아도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없으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많지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은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행하게 느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신자나 신자나 염려는 동일하게 옵니다. 막 하루만 자고 나면은 별 염려, 큰 염려, 작은 염려, 근심 걱정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배구를 생각해 보면요, 배구공이 막 날라와요. 그걸 쳐내지 않으면은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배구공을 쳐내시지 염려가 쏟아질 때 탁탁 쳐내라는 거예요. 딱딱 쳐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쳐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맡기는 게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은요, 염려라는 건 영어로 worry랍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잡습니다. 목덜미를 탁 물면은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조용한 살인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에 붙들려서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 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게 올 수는 있죠. 사람이 어떻게 안 올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가 자면은 별 염려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탁탁 쳐내라는 거예요. 쳐내면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은 무슨 오락실 앞에서 소리가 나요. 그 오락실 앞에 보면 이 두더지가 볼록볼록 올라와요. 그러면 돈 500원 넣으면은 망치를 가지고 그 볼록볼록 나오는 두더지의 머리통을 탁탁 쳐요. 그러면 치는 맛이 또 스릴이 넘쳐요. 여기 올라오면 여기에 딱 치고 우리 삶이 그거와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망치로 딱딱 쳐서 쏙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지고 더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함께 살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는 이 세상에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라도 염려가 오면 탁탁 쳐내시고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없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도 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동네도 까마귀가 많이 있습니다.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깍깍대요. 너무 울을 때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자체도 다 기르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무슨 창고가 있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가서 그날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까마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아서 깨끗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까마귀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자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천국의 자녀를 만들어 볼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염려는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도봉산에 가면은요 원도봉산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도봉산 제1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참 기도하기 좋아요. 그런데 한번 추운 겨울에 제가 거기를 갔어요. 앙상한 가지만 있죠. 바위만 있고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바위 틈에서 야옹야옹 대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추위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음식물을 갖고 와서 길고양이에 주고 있었던 겁니다. 길고양이들이 다 먹고 나면 나머지 또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고양이 이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 주시고 입혀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염려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요 더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통장에 은행에 가서 맡기지 않습니까?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요?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참 영적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를 확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에서가 가만히 있어요? 죽인다고 날뛰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제 둘 싸움해가지고 큰일 나겠다 하고 야곱을 밤중에 몰래 삼촌집으로 보냅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야곱이 삼촌집으로 가는데 한 약 400km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자동차를 타면 휘응 가면은 뭐 하루라도 가면 되겠지만 그 어떻게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걸어서 보따리 짐 들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서서 이제 해가 졌는데 그때 두려움이 온 거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거, 집 생각이 나는 거죠. 다시 돌아갈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살짝 들은 거예요. 그때 환상이 확 열렸는데 아니 사닥다리가 큰 사닥대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자동사다리처럼 그냥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오실 때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다 돌아오면 여기다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했을 때,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때 야곱은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깜깜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져가지고, 왜 얻어 터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멍들고 피가 나는 가운데 쓰러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여서 이 수갑과 발의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간수장이가 자결을 하고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수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딱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 결혼식 날짜를 받아보고 그날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 결혼식 날짜에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에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기도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기상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결혼식 날은 절대 비가 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이게 웬걸입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비가 계속 더 내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식 망했다 망했어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오는 거예요. 얘 결혼식장이 가득 찬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비가 오는데 저 사람들이 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다른 약속 취소하고 결혼식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식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 보면요,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맡기면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먼저 없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여기 대부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 노후가 또 편치를 않아요. 근심 걱정하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면 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왔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라. 오늘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불행했던 마음이요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감사하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다 해서 감사하다라는 원문을 보니까요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면서 생각 속에 감사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사 일기를 썼답니다. 하도 우울해가지고 사는 게 참 살 맛이 안 나고 그래서 누가 감사 편지를 쓰면은 감사 일기를 쓰면은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공책을 갖다 놓고 매일매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감사를 이렇게 썼답니다. 쭉 감사를 썼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이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느새 우울증이 싹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이 천병인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 가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들이 그런 걸 다 체험하게 돼요.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뻐서 집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친구로 다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게 달려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거죠. 그래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9은 어디 있느냐 너만 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 사람은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에르비타가 있습니다. 이 에르비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에르비타 기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다정한 목소리를 전화를 합니다. 왜 다정한 목소리를 전화하냐면 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목사님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돈 들어간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벌써 걱정이 탁 앞서는 거예요. 그때 제 전화가 오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돈 들어갈 일이 또 생기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야, 돈 들어갈 때도 맞는데 또 엘리베이터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은 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 걱정하지 않을 사람 여기 어디 있겠어요? 돈 들어간다면.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래. 그 말씀이 내가 딱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탁 말이 나오는 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사님, 그 리모델링 하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바꿔버리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아이고, 전부 바꾸는 것은, 통까지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이걸 하는데, 예? 그래도 그 전문가시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하니까 그래도 3, 4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염려가 안 되고 전체 바꾸는 거,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회장님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라 하면은 리모델링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전체 바꾸라 하면 하는 것이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엘베 기사가 하하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런 말씀을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 그 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에게 곧 있으면 순교까지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찼을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빌립보 성도들아, 성민교회 성도들아, 아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세 번째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요,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가 자고 나면은 쌓이는 게 이것입니다.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면 행복이 없어요. 이 방법만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원문에는요 푸후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척후병으로 나서다. 우리 마음에 척후병으로 나서는 거예요. 파수병으로 보초를 서다. 둘러서서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척후병으로 파수꾼으로 둘러서서 보호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평안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시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래서 이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거리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맡기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오히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세요. 그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면은 얘는 나머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다 읽어보시고 66고 뭐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그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서 하신 거예요. 홍해가 딱 이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야 모세야 너의 뭐에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 7바퀴만 돌아라 그랬어요. 돌면서 묵상기도 한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다 마침내 마지막 날 소리치며 기도한 거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냐?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뿐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강동구에 가면은요, 명성교회가 있어요. 명성교회가 아주 새벽 기도로 유명한데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롯데 우유에 취직해서 열심히 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이사까지 된 거예요. 롯데 우유 이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되니까 이사한테는 이사 나름대로 실적을 올려야 돼요. 롯데우유를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오르면은 이사 올라더라도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직급은 올라갔지만 전 이사는요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중병이 나서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사로 올라와서 좋긴 좋은데 이걸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옆에 부인이 당신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새벽기도 100일 작정을 한 겁니다. 100일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사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딱 50일째 딱 돼서 영감이 오는데, 좋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주시더란 얘기예요. 야, 검은콩 사람들이 좋아하지, 검은콩 갈아서 우유에 넣어서 팔아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검은콩을 갈아가지고 우유에다 넣어가지고 팔렸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출시 40일 만에 1천만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국으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우유가 검은콩 우유라는 거예요. 검은콩 우유. 이게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직장에,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무슨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끙끙 앓지 말고 병 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켜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심걱정 염려가 믿어도 계속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오후 3시에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더불어 원로 목사님 추대식, 담임 목사님 취임식 및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여러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특별 감사헌금 시간이 있으니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꽃과 또 떡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떡도 맛있게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와 찬양대를 대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물을 정성들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모든 자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깨달아 실천함으로 행복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불행하게 느낄 때에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일평생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